방금 같이 읽으신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4절 그리고 15절에서 26절 말씀을 가지고요, 선을 넘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955년 12월 1일입니다. 미국 엘레베마주 몽고메리에서요, 한 흑인 여성이 퇴근길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그녀는 당시 법으로 지정된 백인 좌석에는 앉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흑인들이 앉을 수 있는 5번째 줄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버스에 사람들이 많이 타는 거예요. 특별히 백인 승객들이 많이 타는 겁니다. 그래서 백인 좌석이 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백인 운전기사가 그녀에게 일어나서 자리를 양보하시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즉 당시 미국 사회가 그어놓은 그런 법과 관습의 선을 지켜라 라고 하는 그런 압박이 담긴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요, 이분은 조용히 그리고 단호하게 일어나기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이 일어날 이유가 없습니다. 나는 이 자리에서 일어날 이유가 없어요 라고 거절했어요. 결국 그녀는 현장에서 체포됩니다. 이 여성의 이름은 흑인 인권운동의 어머니라고 불리는 그 로자 파크스입니다. 로자 파크스의 이 작은 그 거부, 그리고 그들이 그어놓은 그 불의한 선을 넘어선 이 사건은요, 미국 사회, 미국 전역에 촉매자가 됩니다. 촉매자가 돼요. 그래서 미국 전역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거대한 흑인 인권 운동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당시 그 버스 안에는요,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견고한 그러한 선, 즉 백인과 흑인을 가르는 그러한 물적이고 사회적인 그러한 선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도 수많은 그런 선이 존재합니다. 그렇죠? 수많은 선이 존재해요. 이 사회 곳곳에, 그리고 우리 안에도 존재합니다. 그 수많은 선에는요, 올바른 선이 있습니다. 즉 도로 위의 횡단보도나 중앙선처럼 그렇게 우리 모두의 안전과 질서를 지켜주는 꼭 필요한 그러한 바른 선이 있습니다. 반면에 특정 계급이나 인종 그리고 성별의 기득권과 편견을 지키기 위해서 타인을 배척해, 그리고 밀어냅니다. 그리고 차별합니다. 그리고 공격합니다. 이러한 악한 선도 존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도 이 선에 대한, 라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은요,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질문을 던져요. 어떤 질문을 던집니까? 당신은 세상이 그어놓은 그 선 안에, 그 라인 안에 갇혀 살아갑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그 이끄심을 따라서 그 선을 내가 그어놓았고 그리고 사회가 그어놓은 그 선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인입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우리들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가두고 있는 그런 다양한 선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요, 그 다음에 그 선을 넘어서도록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 1절에서 3절을 보면 예루살렘에 있던 할레파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베드로가 돌아왔다는 그런 소식을 듣습니다. 그러자 베드로에게 벌떼같이 달려들어서 아주 격렬하게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3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무할례잡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지금 이들이 베드로를 향해서 막 분노를 쏟아내는 거예요. 비난하고 공격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요,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무엇을 했기 때문에요? 유대인의 정결 규례를 깨트린 거예요. 그리고 함께 식사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비난하고 공격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거대한 선이, 그 라인이 있었어요. 어떤 라인입니까?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의 선이었어요. 너는 유대인, 그리고 너는 이방인이라고 하는 그런 선이 있었어요. 근데 이 선은 언제 생기기 시작했느냐? 그것은요, 그들이 참 약할 때, 나라를 잃고 그리고 포로로 사로잡혀가 있었던 그 바벨론 포로기 시절에 이 선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즉, 포로로 잡혀가서 그들이 정말 약하고 약해서 어떻게 민족 전체가 민족 전체가 멸절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자신들의 신앙과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키지 않으면 자신들의 민족 전체의 존재 자체가 사라져버리고 하는 그러한 위기 가운데 자신들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쳤던,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 그어놓았던 안전선이었습니다. 이렇게 처음에는요, 좋은 의도로 자신들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어놓은 선이었어요. 근데 이 선이요,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되어지냐면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자신들만 구원받았다는 그런 선민의식의 장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요, 타인을 정죄합니다. 그리고 배척하는 거대한 담벼락이 되었습니다. 자신들과 같지 않은 그런 이방인들을 찌르고 공격해. 그러한 무기가 되어버렸어요. 채찍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들의 미스는 이겁니다. 또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온 인류의 죄의 담이 무너졌어요. 예수님이 다 허물어 버리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여전히 과거 포로기 시절의 선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거기서 살아가는 거예요. 시간이 몇백 년이 흘렀어요. 많은 시간이 흐른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선 안에 머물러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를, 그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을 공격하고 있었던 겁니다.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구약의 율법을 하나님의 마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그어놓은 그 선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선이 아니에요.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는 그러한 성벽으로 읽었어요.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하고 자기중심적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자기에게 편리하게,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쪽으로 그들이 받아들인 거예요. 에베소 2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우리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도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모시고. 여러분, 예수님은요, 십자가로 이 담을요, 너와 나의 구별을 그어놓는 그 담들을 허무셨어요. 우리 사이에, 인종 사이에, 그리고 성별 사이에, 빈부 귀천 사이에 그어져 있는 그 많은 담들을 허무셨어요. 근데 예루살렘의 종교인들은요, 여전히 어떻습니까? 자신들이 만든 그 담벼락, 그 라인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수장이 그들을 이끌어가는 그 지도자 베드로를 정죄하는 거예요. 막 비난하고 공격하는 거예요. 너 거기서 왜 그런 일을 저질렀어? 그때는 오늘 우리는요, 우리의 삶과 신앙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들의 생각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의 삶과 신앙과 생각 속에는 어떤 종류의 보이지 않는 그 선이, 어떤 종류의 보이지 않는 그 라인이 그어져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내가 만들어 놓은 그런 신앙의 기준과 연륜이라고 하는 그런 선을 가지고 다른 성도에게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저렇게 하는 게 아닌데 왜 저럴까? 왜 저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야? 라고 판단합니다. 정죄. 또 나와 정치적 성향이 다르다는 그런 이유로요. 그리고 나보다 사회적 처지가 못하다는 그런 이유, 그리고 나와 성격이 맞지 않다는 이유로 교회 안에서조차 사랑을 실천해야 될, 평화를 추구해야 될 이 교회 안에서조차 보이지 않는 선을 긋는 거예요. 그리고 끼리끼리만 어울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려고 우리들에게 물질도 주셨습니다. 시간도 주셨습니다. 건강도 주셨습니다. 재능도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청지기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라고 주어진 이 모든 것들을 나만을 위해 사용합니다. 나를 위해 사용하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게 있어야 살아가죠. 생활을 하죠. 근데 지나치게 나만을 위해 그렇게 편중되어지게 제한해서 사용하는 그 물질에서는 그 선에 갇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는 배움의 선이 너무 낮게 그어져 있을 수도 있어요.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배울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죽는 건 알까? 우리들이 알아야 되고 배워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작은 그런 지식에 머물러 살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헌신의 선이 너무 낮게 그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헌신하는 것 부담스러워하고, 그리고 내가 안 해도 되지 뭐, 나는 아직 아니야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내 기준이라고 하는 그런 선, 내가 그어놓은 그런 많은 그런 선 안에 우리들이 다양한 그 선 안에 갇혀 있는 한 우리는요 결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넓으신 그러한 은혜의 세계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작은 그러한 세계, 나에게 구축되어진 그 좁은 그 세계 속에서만 사는 거예요. 그 세계 너머에, 그 바깥에 무한한, 정말 넓고 넓은 깊은 그러한 세계가 있거든요. 그거를 전혀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 세계는 넓을 뿐만 아니라 퀄리티 있는 거예요. 삶의 질이 높아지는 그런 세계예요. 나도 행복하고 너도 행복하고 나도 살고 너도 사는 그런 세계가 있습니다. 그 세계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을 어떻게 해요? 이끄신다는 거예요. 작은 세계에 머물러 살기를 바라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끌고자 하시는 그 넓은 세계, 그 퀄리티 있는 그 세계를 경험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쪽을 향해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이처럼 선 안에 갇혀서 한 발짝도 나오지 않으려고 하는 그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요 마침내 그 선을, 그 라인을 강제적으로 적극적으로 허무시는 프로젝트를 가동하십니다. 제가 설교를 하면서 이 대지에서 두 가지가 은혜가 됐어요.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라인 안에 갇혀 살아가는, 답답하게 폐쇄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 우리들을 향해서 우리들을 어떻게 해요? 그 선 밖으로 끌어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고넬료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의 집안에 가도록 하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도록 하지 않습니까? 환상을 보여주시고 천사를 보내주시고 하면서 그들이 갇혀있는 그 선을 부수는 작업을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베드로는요,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의 비난 앞에서, 그 거친 그 비난 앞에서 자신이 경험한 일을 차근차근 설명해요. 어떤 일이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다가오셔서 자신이 갇혀 있었던 그 작은 라인, 그 작은 세계에 머물지 못하도록 그 라인 너머에 넓은 그 세계로 인도하시는, 그 적극적으로 행하셨었던 작업을, 그 일들을 설명하는 겁니다. 15절을 보면 이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가는 겁니다. 그럴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습니다. 즉 유대인들에게 임했던 것과 똑같은 성령이 누구에게도, 이방인들에게도 부어진 겁니다. 이때 베드로는요, 과거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기억해냅니다. 16절입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유대인들의 전통과 고정관념으로 그어놓은 그 선보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성령이 이끄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선이 훨씬 더 크고 그리고 유익하고 우선함을 베드로가 확실하게 깨달은 거예요. 아, 이런 뜻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성령의 역사하시는 그 현장에서 그가 깨달은 거예요. 아, 이거였구나. 그래서 베드로는 이어서 위대한 결단의 고백을 남깁니다. 그게 17절입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은혜를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여기서 내가 누구에게라고 하는 말은요, 내가 감히 어떤 존재이기에 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인간의 법과 전통으로 하나님의 거대한 그런 구원 역사의 물줄기를 가로막을 수 있겠느냐 라고 하는 피조물로서의 아주 겸손한 고백을 올리고 있는 겁니다. 즉 내 안에 그어진 그런 베드로 안에 그어진 기준을 붙들고 있었던 그 손을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내려놓는 거예요. 그 손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내미시고 이끄시는 그 선을 붙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내미시고 여러분들에게 이끄시는 그 선을요, 그 라인을 여러분들이 붙드실 때, 그것을 선택하실 때, 그럴 때 여러분들, 우리는요 더 넓은 세계로 나가게 됩니다. 더 그런 깊은 차원으로 우리들의 신앙이, 우리들의 삶이 확장되어져요. 깊어집니다. 성숙해집니다. 변화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열매가 풍성하게 우리들에게 맺어져 가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시게 됩니다. 이 베드로의 변론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 구성원들의 반응이 18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여러분 여기서 잠잠하여 라고 하는 말은요, 단순히 말을 안 했다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그 말의 뜻은 이겁니다. 무엇이냐면 소란과 반박을 그치고 격동해서 막 비난하고 공격하고 있었던 것들을 다 내려놓는, 그리고 평안한 상태로 내가 지금까지 붙들고 있었던 격하게 강하게 붙잡았던 라인을 내려놓고 평온한 상태로 동의하는 것, 그리고 항복하는 것. 즉 자신들의 오랜 편견과 전통의 라인을 주장하며 소리 높여 비난하던 이들이 하나님의 적극적인 그 일하심, 하나님의 적극적인 역사와 이끄심 앞에서 자신의 고집을 꺾고 거룩한 항복을 선언한 겁니다. 제가 은혜 받은 두 번째 지점입니다. 베드로와 예루살렘 교회의 구성원들이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끄시는 그 선을 어떻게 해요? 그들이 수용했다는 겁니다.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부딪힘이 있어도, 의아해도, 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라인을 붙잡고
내가 발걸음을 내딛는 거예요. 내 손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새로운 선을, 새로운 라인을 붙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오늘 본문 말씀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구습과 고집의 그 선 밖으로 나오라고 촉구하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요, 네 라인 안에, 네 그 작은 세계, 답답한 그 세계에 너 거기 있지 마. 네가 좀 이리 좀 나왔으면 좋겠다. 난 너에게 더 넓은, 더 풍성하고 더 행복한, 퀄리티 있는 그런 삶을 나는 너에게 보여주고 싶어. 나는 너에게 그것을 누리게 하도록 하고 싶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그 편견들을 깨트리실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여전히 내 생각과 경험을 주장하면서 하나님을 막아서고 계시진 않습니까? 아니면 베드로처럼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맡겠습니까? 라고 고백하면서 예루살렘 교회처럼 내 고집을 그치고 내 라인을 더 이상 붙잡지 않고 잠잠하게 하나님의 일하심에 항복으로 무릎을 꿇으십니까? 우리를 가두는 그런 다양한, 우리를 가두는 그 다양한 선을 허무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믿음으로 항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들에게 그어진 선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그은 선도 있고요, 내가 자라면서 배우면서 그어져 있는 선들도 있어요. 그 선에는요, 악한 선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선도 있지. 선한 선도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무엇을 하면 됩니까? 그 다음 짝으로 가면 돼요.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안에는요, 악한 선과 그리고 좋은 그런 선들, 바른 선들이 같이 공존을 해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하면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내 선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선을 겸손하게 배우고 수용하면서 가시면 됩니다. 내 안에 잘못 그어져 있는 그 선을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이건 아니라고 하시네요. 아, 그렇게 말씀하셨구나 라고 하실 때 내가 그어놓은 선을 지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을 내 안에 새로 그어 나가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말씀 앞에서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저런 성경을 주신 게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신, 성경을 주신 것에 대해 묵상할 때, 제가 성경 공부할 때 늘상 말씀드려요. 너무 은혜스러워. 거기에는요, 우리들이 살아가야 될 그 길들, 우리들이 정말 행복하게 살아갈 그 길들 다 적혀져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감춰놓지 않으셨어요. 아주 오픈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배워나가면 우리들 안에 라인은 바뀌어져 나가게 됩니다. 제가 내비게이터 젊었을 때 20대 내비게이터 그 간사님에게 가서 제자훈련을 일정 기간 받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내비게이터 간사님이 저에게 성경 공부를 가르쳐 주시면서, 제자훈련을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의 비유, 하나의 예화를 들려주셨어요. 어떤 예화냐면 추장 부부의 예화예요. 성경 공부할 때 말씀을 제가 드렸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된 이 추장 부부가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보,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우리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 우리가 잘못 살고 있었네. 그러면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야지. 우리 같이 이 말씀대로 살아갑시다.
라고 서로 매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배우면서 자신들 안에 그어져 있는 선들을 지우고 하나님의 선들로 구축해 나가는 작업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게 실제 예화인지 만들어진 예화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주장부부의 삶은 정말 행복해졌을 겁니다. 날로 날로 건강한 그러한 믿음과 삶으로 세워졌을 겁니다.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그러한 믿음과 신앙의 길을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루살렘 교회가 선을 허무시는 그런 라인을 허무시는 하나님 앞에 항복함으로 선을 뛰어넘었을 때 자신의 그 라인, 자신의 그 악하고 바르지 못한 그런 왜곡되어져 있고 삐뚤어진 그 라인을 뛰어넘었을 때, 그럴 때 성경은요 놀라운 대반전의 역사 두 가지를 소개합니다. 우선은요, 유대를 넘어 세계를 향한 복음 전파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여러분, 그전에는 유대 안에, 이스라엘 안에서만 복음이 전해졌어요. 그런데 그것이 바뀌어집니다. 19절을 보면 사태의 시작이 나옵니다.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인간이, 사람이 스스로 선을 넘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은요, 환란이라고 하는 그런 도구를 통해서라도 그들을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울타리 밖으로 흩으셨어요. 그렇게 흩어진 자들이 페니키아와 키프로스를 거쳐서 안디옥이라고 하는 거대한 이방 도시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요, 20절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몇 사람이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던 선을 깨뜨립니다. 그리고 이방인인 헬라인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가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우리가 편견의 선을 넘어설 때,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면서요, 열방의 문이, 새로운 세계를 향한 그러한 문이 활짝 열리게 됩니다. 다음으로 비로소 세상으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말 영광스럽고 새로운 그런 이름을 얻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였을 때 바나바와 사울이 그곳에서 1년간 성도들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26절 하반절에 기독교 역사상의 가장 위대한 그런 선언 중 하나가 등장합니다.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여러분, 여기서 그리스도인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크리스티아노스입니다. 이 말은 당시 안디옥의 불신자들이 믿는 자, 신자들을 보면서 그들을 향해 붙여준 별명이에요. 스스로가 자칭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이름을 붙인 게 아니라 안디옥에 있는 그 신자들, 그 제자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그 불신자들이 붙여준 별명이에요. 그리스도인이야 저들은. 당시 파벌이나 세력을 부를 때 이름 뒤에 노스를 붙였는데요,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 그리스도의 사람, 무리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게 바로 크리스티아노스입니다. 그리스도인이죠. 당시 안디옥의 사람들의 눈에 이 제자들은, 예수 믿는 그 신자들, 그 성도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 안디옥은요, 어떤 도시였냐면 로마 제국의 세 번째 가는 그런 도시입니다. 인종과 문화와 계급별로 철저하게 어떻게 해요? 선을 긋고 살아가던 도시였어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에 들어가 보니까 너무 다른 거예요. 어떻게 다릅니까? 유대인과 헬라인이, 그리고 주인과 노예가, 그리고 부는 부자와 가난한 자가 한 상에 둘러앉아서 서로를 어떻게 합니까? 형제 자매라 부르면서 사랑하고 교제하는 겁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세상이 그어놓은 그런 모든 선을 완전히 어떻게 뛰어넘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이들을 향해서 이들이 안디옥에서 새로운 그러한 세력으로 등극을 한 겁니다. 세상은요, 그 불신자들은 이들을 규정할 단어가 마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별명을 붙인 겁니다. 저들은 세상의 선을 넘은 자들, 바로 그리스도의 사람들이야.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야.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런 인정을 세상으로부터, 우리 주변으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모든 장벽을 뛰어넘어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던 안디옥 교회의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들에게도 적용되어져야 되겠죠. 우선은요, 당연함의 선을, 그 라인을 넘는 환대를 실천해야 합니다. 환영하는 거죠. 열린 마음으로, 사랑으로 그렇게 대하는 겁니다. 당시 안디옥 교회는 유대인과 헬라인, 심지어 로마의 고위 관리였던 마나엔과 흑인이었던 시몬이 함께 예배 드렸어요. 다양한 그런 인종, 그리고 다양한 그러한 지위의 사람들이 함께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이들은요, 세상의 기준으로는 절대 함께 밥을 먹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요, 그것을 뛰어넘었어요. 적극적으로 문을 열고 가슴을 열고 그들을 환영하고 사랑하고 같이 배우고 같이 연합해서 나아갔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 안에서 나와 수준이 맞는 사람, 나와가 대화가 통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선을, 그 라인을 그어놓고 편한 그런 신앙생활, 내중심적이고 너무 좁게 그렇게 관계의 선을 형성하고 그것을 고집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참된 그리스도인은요, 내 기준의 선을 뛰어넘는 겁니다. 그래서 나와 다른 사람, 그리고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 그리고 나를 소외시키는 사람을 내 곁으로 초청하는 그러한 불편한 환대를 기꺼이 감당하고 감수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곁을 내어주고 기회를 제공해주는 거예요. 함께 믿음 안에서 새로워지고 함께 믿음 안에서 건강하고 더 단단하게 세워질 수 있는 기회를 허용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영적 안주의 선을 넘는 그러한 선교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요, 스데반의 환란이라고 하는 그런 고난 속에서 원망의 선에 갇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왜 이러시는 겁니까? 왜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데 이러한 고난을, 이런 핍박을, 이런 박해를 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라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선을 갇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습니까? 그들이 흩어지고 그들이 쫓겨난 그곳에서, 그 낯선 땅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삶의 고난과 그리고 경제적인 그런 위기, 건강의 문제라는 상황의 선에 갇혀서 여러분 영적인 그런 무기력증에 빠져 계시지는 않습니까? 영적인 불평과 원망 가운데 여러분 주저앉아 있지 않습니까? 내 그가 석자인데 내가 뭘 믿겠냐, 내가 뭘 해 라면서 기도의 선, 그리고 헌신의 라인, 신앙의 전도의 라인을 스스로 축소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안디옥교회의 성도들처럼 환난의 선을 뛰어넘어서 비록 어렵고 힘든 그런 시련과 박해와 가난이라고 하는 상황의 환경에 선이 나를 두른다 할지라도 그 선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그 선에 감옥으로 붙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선을 뛰어넘어서 내 이웃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힘있게 전파하는 믿음의 길을 인내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으로 꾸준하게 걸어가시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우리들의 선을, 우리들의 라인을 과감하게 하나하나 지원하고 깨뜨려 나아가는 발걸음을 내딛기 시작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이 우리들의 가정과 삶의 현장에 역사하실 겁니다. 아멘. 인류 역사상의 이 선을 뛰어넘는 그 길을 가장 적극적으로 걸어가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요, 하나님과 번제시면 어떻게 하셨습니까? 영광의 그 선에 머물러 계시지 않습니다. 하늘의 영광 자리에 계시지 않고 그 선을 넘어서 이 낮고 낮은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찾아오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역을 하시면서도 성문 밖으로 나아가셔서 유대인들이 그어놓은 그 수많은 그러한 선을 넘으셨습니다. 문둥병자 환자의 선을 넘으셨고요. 그리고 세리와 죄인들의 선도 넘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곁을 내어주고 시간을 내어주고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여인의 선을 넘으셔서 그를 품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침내 십자가에서 자기 육체를 찢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의선을 완전하게 허물어 버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진짜 그리스도인은요, 세상의 선언에, 그리고 내가 임의로 막 그어놓은 그 선안에 안주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나를 가두고 타인을 배척하는 그 나쁜 선, 그 편견의 선, 그리고 생각의 선, 이기심의 선, 내 고집의 선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뛰어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바로 진짜 참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여러분을 가두고 있는 선은 무엇일까요? 내 경험과 상식의 선 안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한하는 그러한 종교인으로 머물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그리고 우리를 얽매는 그 선을 좀 과감하게 뛰어넘어서요, 주님께서 이끄시는 더 넓은 그런 은혜의 세계, 사랑과 용서의 세계로 나가서 세상으로부터 저 사람은 진짜 선을 넘는 그러한 사람이야, 참된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하는 인정을 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